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왕 되신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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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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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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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길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을 아래로 피난하여 들어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이 오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아버지의 거듭난 새 생명다운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 현장에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일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배 흠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그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심령이 참 쉼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강론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언약의 공동체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듣고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삶기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으로 세워진 삼성교회 날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 가족들을 모든 것 늘 간섭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근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사오니 이 시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연로한 엘렘의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 많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무릎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과 찬양대의 찬양을 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정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늘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8월 20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송실 봉사자 안내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사역을 도울 봉사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방송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영은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수여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후반기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기금 기부자 권지혜, 권태영, 박영숙, 무명 3명입니다. 교육국입니다. 교육국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청작년 면료의 수련회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동구 목사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9, 10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원심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입원입니다. 최종만 집사가 월배에 있는 나사렛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박병원 권사가 대명동에 있는 대명 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우리 일남전도의 부부 성경 통독 수련회 다녀온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이 그 일남전도에 속하여 계신 부부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방송실에 많이 좀 지원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겠는데 헌금함 쪽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작정했던 인원들을 다 이제 이름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295명이 현재까지 작정되어 있고 오늘 주일학교가 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작정되는 대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우리 기도실에도 또 새벽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본당 이 로비 쪽에다가 항상 비치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작정 못하신 분들은 그 빈 작정 카드를 쓰셔서 헌금함에 그냥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취합하여 업데이트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봉독하기 전에 먼저 이 장학금 수여식부터 좀 하고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장학금 장학 사역의 담당자이신 우리 배지호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2023년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학 사역 보고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예, 장학 사역 사정 모임을 지난주 8월 13일 주일 오후 1시 20분 대예배실에서 곽상규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그리고 저 3명이 모여서 장학 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안건은 중고등부 3명 그리고 여수와 6명에서 올라온 장학금 신청서를 사정해서 총 9명이 신청했고 지급은 총 9명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학금 사정 교육으로 예배 시작 전 20분 전에 9명 모두 교육을 9명 중 8명 참석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1명은 몸이 아픈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재정 청구는 재정국에 저희가 남아있는 280만 원 그리고 장학금 통장에서 110만 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는 중고등부 곽조은, 박나윤, 박은서, 청년 여수아, 김성은, 김세현, 송재훈, 오원준, 이주환, 장현찬 총 9명입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수여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은, 김세현, 송재훈, 오원중, 이주환, 정현찬, 곽준, 박나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은서 중고등부 박은서는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게 됐습니다.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증서 소속 청년 여호수아 이름 김성은, 위의 학생은 2023년도 후반기 장학생으로 두서와 같이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2023년 8월 20일 대한예수장로회 삼성교회 담임목사 강동국. 전달 확인서와 여기 장학금 봉투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죠. 김세연 앞으로 나오시죠. 장학증서 소속 청년 여호수아 이름 김세연, 내용은 이하동입니다. 송채훈 소속 청년 여호수아 이름 송채훈, 내용은 이하동입니다. 자, 오원중, 내용은 이하동입니다.
이주환. 예,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정현찬. 자,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곽준. 예, 장학증서 소속 예울 중고등부 이름 곽준. 위 학생은 23년도 후반기 장학생으로 두서와 같이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학업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나윤. 예, 내용 이하 동입니다. 박은서 양은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장학금으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유흥에 쓰고 이러면 이제 계약 위반입니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후원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창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것이지 내게 말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함께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가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오늘 주님 오셔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독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10의 일을 드린 손길들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오며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하여 주시고 또 부흥성장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쌍둥이 손주를 13살 생일 맞게 하여 건강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옵소서. 서울 손자 천호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주님 손길 함께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병원 신방 오심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효정 생일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들 영육 건강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효도받으며 생일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평안으로 치료받게 하심과 강건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하는 심령에 더 넘치는 감사가 있고 늘 호흡하듯 감사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특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눈여겨보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전으로 방송실로 또 식당으로 카페로 주차봉사로 또 재정위원회로 섬기고 애쓰시는 모든 그 수고와 그 섬김이 우리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전우자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이 습관이 무섭다. 제목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섭다. 예.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혼내시는 말씀, 왕들의 죄악을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서 도대체 뭘 적용해야 되나? 이 왕들의 내용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남아? 이런 생각하시면서 묵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나는 왕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살룸,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인데요. 왕을 혼내고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력이 없어서 왕도 혼내키고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들을 대표로 혼내시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추건이 박건이 해야 여러분도 집중이 되고 졸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저도 은혜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 왕들이 혼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역사적 배경 말 딱 나오자마자 그건 어렵다, 나는 오늘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숙박료 받을 겁니다, 나갈 때. 그러니 두 눈에 힘 빡 주시고 끝까지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세계사는 짧고 굵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하고 믿음 좋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는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접신하는 자 이교도들을 몰아냈습니다. 종교개혁만 단행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시아를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했던 말씀의 기록들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22장 15, 16절에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칭찬하고 평가하는 내용인데, 네 아버지가, 이 요시아입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형통하였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아까 노란색으로 형통하였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자 했지 않습니까? 형통이 몇 번 나왔어요? 예, 2번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시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앞에 형통함을 계속 허락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고 하니까 큰 두 제국의, 양대 산맥 같은 제국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남쪽 애굽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북쪽에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큰 두 제국이 충돌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집트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지도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이고, 바벨론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륙의 중간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딱 끼어 있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섬나라 일본이 중국 그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나라를 짓밟고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하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어느 날 북쪽 바벨론이 이제 오랫동안 이 제국을 키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남쪽까지 내려가 애굽 제국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애굽 토벌을 시작하려고 이제 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이 저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집결을 시켰어요. 저 화살표가 쭉 가다가 멈춰서 있는 그곳이 그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군사를 딱 집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애굽이 몰라야 기습이 될 텐데,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애굽이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당할 게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자. 그러고는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원정길을 떠나서 저 갈그미스 땅을 먼저 선점하여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정하여 올라가게 되면 어디를 통과해요? 지도 보이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저 갈그미스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시아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고 역사를 아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애굽에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왕조까지 세우고 살고 있는데, 애굽이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39세의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참 귀하고 선한 왕이 너무 일찍 요절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북진하여서 애굽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심하게 싸움을 싸웁니다. 3개월 동안 싸웠는데 결판이 나지 않아가지고 결국 두 제국은 서로가 물러서기를 같이 이렇게 물렀어요. 자, 이제 바벨론도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애굽도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진영으로 돌아갈 때 또 어디를 거쳐가요?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잖아요. 통과해서 가는데 보니까 요시아 왕은 이미 죽었는데
대신에 세워진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맏아들이 왕이 안 되고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 특별한 리더십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아버지를 본받아서 반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왕의 뒤를 이어서 살룸이 왕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도 반애굽했는데 반애굽 정책을 하는 살룸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으니 애굽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일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된 살룸을 잡아가지고 볼모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빈자리에 허수아비, 애굽에게 아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칠 허수아비 왕 하나 세워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군가 하니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야, 한 명도 안 졸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계사는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근데 살룸 왕, 이 3개월 만에 끌려간 살룸 왕, 이 왕이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여러 형들 제쳐놓고 왕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잡혀간 것이 이 혼란한 세계 정세,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보아야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아스, 이 살룸의 계명한 이름이거든요. 이 살룸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살룸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룸에게 아주 냉정한 심판을 내려요.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잡혀가서는 그 땅에서 이제 객사할 거다. 아주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살룸이 잡혀가고 나서 대신 세워진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살룸보다 상태가 더 나빠요. 여호야김은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또 동생 살룸도 잡아가서는 거기서 죽여버린 이 무시무시한 애굽의 이 파라오 느고를 아주 막 떠받들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파라오 느고가 이 벌금으로 은 600 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은 1달란트가 오늘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약 한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600달란트면 얼마죠? 60억입니다. 금 1달란트는 약 9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총합이 69억이나 돼요. 애굽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69억이나 되는 막대한 벌금도 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공에다가 막 이렇게 철마다 뭘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여호야김이 다 모아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쳤단 말이죠. 벌금도 내고. 그거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13, 14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7절에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벌금과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 그 이웃들을 고용해 가지고는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는 품삯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고열을 빨아가지고 그것으로 벌금 내고 그것으로 조공 바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원래 거두어야 할 조공 이상을 거두어 가지고는 그것으로 왕궁을 치장하는 데다가 막 썼다 이거. 백향목으로 막 그다음 새롭게 막 도색을 하고 막 그런 데다가 돈을 다 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역대하 36장 5절 말씀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고, 8절에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럽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의 인생 평가도 한 줄의 악평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또 내리시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애굽을 등에 업고 말이죠, 유다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포악을 행하고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고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했던 이 여호야김이 정작 죽을 때는 자기 시체 하나 묻을 땅떼기 하나 없이 그렇게 이방에 잡혀가서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갈고리로 꿰어진 채 끌려갔고 죽은 뒤에 그의 시체가 성 밖에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비참한 새드 엔딩이죠.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도 흉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5, 26절에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는다.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살룸도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근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 아니 다윗 다음으로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다 왜 이 모양이죠? 왜 하나님이 평가한 한 줄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기록들이 막 이렇게 있나요? 성경은 믿음 좋은 요시야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하니까 뇌와 근육이 이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행동,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한번 뿌리 내리면 참 뽑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치약에는 화한 맛이 나고 얼얼하잖아요. 양치질하고 나면. 왜 그런 맛이 다 공통적으로 치약에서 그런 맛이 나고 화하고 얼얼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더 미백 효과가 있고 또 입안에 청결해지고 막 세균이 박멸되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치약 회사가 얼마든지 초콜릿 맛 나는 또 딸기 맛 나는 치약을 만들어도 성능은 동일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약을 안 만드는 이유는 애초에 치약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처음 출시된 치약이 그런 맛이 났고 사람들은 그 화하고 얼얼한 맛 때문에 입안이 깨끗하고 개운해지는구나라고 습관이 들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다른 맛으로 하면 그 맛을 이게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그 습관을 쫓아서 그 얼얼하고 화한 맛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습관은 그래서 참 이게 뽑기가 힘들다. 뿌리 뽑히지 않는다. 뿌리 뽑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 보니까 습관은 꼭 나무 같습니다.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갓된 나무를 뽑으라 그러면 그냥 쑥
뽑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한 2, 3년 이제 자란 나무를 뽑으라 그러면 이 힘이 꽤 든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큰 나무가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를 뽑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꼼짝 안 하는 거죠. 오래된 습관일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고 견고해져서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습관 얘기하면 게으른 습관, 뭐 편식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뒤로 미루는 습관, 변명하는 습관, 뭐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이런 부정적인 습관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나쁜 습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멸망당할 습관 혹은 지옥 갈 습관은 아니에요. 살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 됩니다. 또 수정하고 보완해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가지고 또 여전히 그걸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뭐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적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네 습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또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 있고, 이건 정말 죽는 습관이에요. 지옥 가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되겠죠. 청종이 무엇인고 하니 경청하여 순종한다. 그 말이 청종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안할 때에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인생은 다급할 때 더 안 듣겠죠. 아니,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혜가 내 안에 잘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다급한 일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하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그럴 때 성경이 확 머릿속에서 넘어가면서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했던 행동과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딱 매칭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제 내 삶에 활용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소에 읽어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귀등으로 듣던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익숙해 있는 습관만 남아있는 거, 인간적인 습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아주 그냥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똥 철학들, 어디서 주워 들은 여러 가지 잡지식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만 하면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묻잖아요. 그 온갖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지식들 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그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고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성년의 아이가 혹은 뭐 싸움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부모에게 연락이 오고 부모가 책임을 져요.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모든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나요? 자녀에게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나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부모가 뭔가 하는 말이 먹힐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19살 성년이 되면 이제 머리 컸다고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해도 잘 안 듣죠. 또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서 젖대기가 이루어지고 독립해서 일가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근데 19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모가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는 독립할 힘을 잃는 거예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아직 어릴 때에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고 양육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또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가슴팍에 팍 꽂히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매일 성경 동화 읽어주고 틈틈이 이제 틈만 나면 성경 쓰기도 하게 하고 또 성경 쓰기 잘했다고 뭐 용돈도 주고 차만 타면 찬송 틀어주고 잠자기 전에는 꼭 제가 제 800회를 한 아이한테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참 하나하나 이렇게 매일 하나씩 진도를 떼가면서 이렇게 말씀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막 다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것도 막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나 그거 싫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의사가 분명해지니까 강요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이 신앙 교육이 조금씩 여려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지난 한 주간의 새벽 동안 하나님 앞에 강단에 팍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 자녀들에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시키지를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독립하기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아들과 딸에게 장문의 문자를 날렸습니다. 제가 이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그 말씀 밑에다가 또 이제 제 말을 또 넣어야 되고 성경만 딱 넣어줄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넣어서 내 이 불붙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을 내가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들아 말씀이 네 삶의 법과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는 늘 우리 하늘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빛나기를 기도한다. 사람 앞에 아무리 인정받고 빛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반드시 망한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시편 한 편과 잠언 한 장을 읽으면 어떻겠니? 네 안에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구나. 아들아, 지혜롭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오늘 하루도 힘내고 샬롬. 이렇게 긴 문자를 써가지고는 보냈더니 단문이 왔어요. 예. 딱 한 자가. 야, 이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또 이게 추궁하는 게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들 혹시 어제 아빠가 문자 보내고 난 뒤에 네가 예 하고 답은 했던데 혹시 정말 읽었니? 그랬더니 정말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 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가 이걸 보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어찌할 줄을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부모니까 부족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청종하는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은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믿음 좋게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방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내 그늘 아래서 내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의 자녀들은 평안할 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생명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의 자녀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하시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 둘째로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9장 2절 4절 말씀.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 새끼 하나를 길렀는데 그 새끼 하나가 누군가 하니까 살룸입니다. 살룸. 그러니까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3개월 만에 애굽에 볼모로 잡혀갔던 왕 살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암사자가 새끼를 기르고 그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암사자를 그 요시야 왕의 아내 하무달 왕비로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암사자가 혼자 새끼를 키워요. 숫사자에 해당되는 요시야 왕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황상 국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개혁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 교육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이 모양이 된 데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노가 아니라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임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엄마 하무달의 교육이 이제 메인이 된 겁니다. 암사자 손에서 컸다. 이 새끼 사자들이 왕자들인데 엄마 암사자한테 뭘 배웠는가 봤더니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이럽니다. 그럼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으면 먹이만 물어뜯어야지 사람을 왜 삼킵니까? 이 암사자인 엄마 하무달이 물고 뜯고 먹을 것과 보호하고 지킬 것을 구별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물고 뜯어버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족같이 여기도록 가르쳤으면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열을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짓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어머니 암사자 하무달 여왕이 아들 하나, 그 살룸을 잘못 키워가지고 망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굽에서 죽도록 된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을 내지를 않아요.
에스겔서 19장 5절 7절 말씀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뭘 기다렸는가 하니까 애굽에 잡혀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고 거기서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고 아이고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니까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이고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백성을 해치는 자가 되었구나. 내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 바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다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놓고는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아니 더 심한 교육을 시킵니다.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폭정을 가르칩니다. 공의와 정의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준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무다는 그랬다 칩시다. 요시야는 그랬다 칩시다. 이제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혹시 이 말씀 외에는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차피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잠깐 볼 때 제일 중요한 말 해야지.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자녀들 묻죠.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협박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어떤 사람은 너 공부 안 하면 너가 아빠처럼 된다.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어떤 분은 대답이 궁하니까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무조건 공부해야지.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게 하면 이유가 없으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공부라는 게 원래부터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 그렇게 푸시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만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원래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하기 싫은 공부, 그걸 부모가 협박까지 하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시험 성적 받아오는 날 잘하면 칭찬인데 성적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혼을 내는 부모가 있다면 이제 공부가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아이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든지 기를 쓰고 사람을 이겨먹으려는 그런 아주 변종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방임과 엄마의 경쟁적 교육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이 암사자에게 물고 뜯는 법,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배운 이 젊은 사자들이 하나같이 결말이 아주 끔찍합니다.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아주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믿음 좋은 우리 삼성의 아빠들 마음에 좀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아빠가 돈 번다고 일한다고 바빠서 자녀들 신앙교육 외면하게 되면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 믿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좋은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클 때는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그리 못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아이들, 손자, 손녀 있잖아요. 결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맡길 때 내게 주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아들에게 못한 신앙교육을 내 손자 손녀에게 시켜야 되겠다, 그리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의 손자 손녀들만 잘 될지어다.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실력 있고 경쟁력 있고 힘 있기를 바라는 애살 많은 엄마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기는 법 가르치지 말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공생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법,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많이 못 벌어도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르치는 이 삶,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스스로 돈 벌어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삼성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사는 인생, 어려서 세워진 이 습관이 정말 긴 세월을 끌고 가면서 나를 드라이브 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청종하여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 살다가 마지막 갈 때는 한 줄로 요약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성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삼성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며 지금도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고침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과 또 그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습관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부모 세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